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한 두어 번 더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도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구약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제 수요일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모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이라는 인사와 함께 그 평강이 어떻게 오게 될 것인지를 이러저러한 소재들을 사용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시고요.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믿음이란 보고 경험하고 노력하여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은혜로 수여받음으로 해서 주어지게 됨을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두 번째 만남에서 등장하는 거죠. 둘 다 평강이 오게 되는 방법과 경로를 설명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쓰실 것임을 천명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라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물어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우리가 전도는 뭐하러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도구로 우리를 쓰세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백성들을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도와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제자들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주지를 시켜준단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다시 보고 가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가서 이제 죄사함의 그런 사역을 나의 사역에 동참을 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게 될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인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숨을 내쉬는 모습을 통하여 암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 전에는 뭐였어요? 죽은 흙이었어요. 그 전에도 사람은 움직였습니다. 네페시였지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죄송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헛다리 짚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구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혹자들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을 가리켜서 믿음 없음의 증거로 몰아세우기도 하는데요. 야, 어떻게 갈릴리로 또 도망가냐?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건 예수님의 말 듣고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 그랬어요.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아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갈릴리로 얼른 가셔서 제자들을 글로 끌고 오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서 거기서 만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미적거리고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여드레 후에도 다락방에 있었어요. 도마와 같이. 왜 안 간 걸까요, 여러분? 그건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이 특정한 어떤 지역적 장소로서의 회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그 전에 다른 곳에서 2번이나 만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이나 하시는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시지 않고 갈릴리 이전에 제자들을 2번씩이나 만나신 것이고,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미적거리에 그냥 놔두신 거예요. 몰아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적 공간으로 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갈릴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이었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갈릴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으로 취급받던 곳이었어요. 이방으로. 그리고 아주 가난한 어부들의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홀대를 받던 곳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죠?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성격을 묘사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사야도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고요. 또 흑암이라고 불렀고 사망의 땅 그늘이라고 불렀어요. 갈릴리는 그렇게 흑암과 사망과 그늘 등을 상징하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삶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시지만 갈릴리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세요. 마태복음 2장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이게 복수거든요. 선지자들로 란 뜻이에요.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에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나시린이라는 뜻도 돼요. 히브리어로 같은 어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 분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23절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프로페톤,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선지자들이 이분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했다라는 건 이분의 삶 전체가 나사렛 사람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선지자들이 공히 메시아 예수님의 삶이 어떨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멸시당하신 곳이고 경멸을 당하시던 곳이에요. 요한복음 7장 41절 볼까요?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갈릴리는 조롱과 멸시와 경멸의 상징이었던 곳이에요. 오죽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조소하는 의미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죠. 나사렛 이단. 사도행전 24장 5절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러분 세상에게 이런 평가를 들으셔야 돼요. 저런 연병들. 그러니까 연병.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이 전파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과 다르다라는 의미의 연병처럼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세상이 그 연병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사렛 이단, 그 아주 경멸과 조소와 멸시와 업신여김의 그 상징인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경멸과 멸시와 천대와 조소와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어구가 가진 의미죠.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 되셔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갈릴리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멸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 연약한 모습,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그 십자가의 마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 등은 모두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진짜 갈릴리에서 이제 멋진 그림으로 확 펼쳐지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당신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죄사함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그 제자들의 출발점이 예수님과 똑같은 갈릴리여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가 갈릴리 나사렛의 삶,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의 삶으로 점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열심에 의해서 그들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예 애초부터 초장에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갈릴리의 삶을 사시면서 당신의 우월성이나 잘남을 한 번도 자랑하시거나 증명하시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는 삶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반드시 그 갈릴리의 삶으로 이끄실 것임을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가리라 라고 번역이 된 프로악소라는 단어는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다, 이끌다, 몰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직역을 하면 내가 먼저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고 가리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너희들이랑 달리기 시합해서 내가 먼저 갈 거야가 아니라 먼저 가서 기다릴 거야가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가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갈릴리로 이끌어 갈 거야. 목자가 되어서. 왜? 목자이신 그분이 먼저 갈릴리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진짜 갈릴리에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갈릴리의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때도 갈릴리 사람으로 일을 하게 돼요.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하여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부인이 되고 멸시와 경멸과 조롱과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나는 쇠하는데 내 안에서 예수가 일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경멸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내려가셨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의 삶 속에서 십자가로 죽어버리는 그 삶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해내고야 마는 거죠. 그게 갈릴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사역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멋진 모습으로 엄청난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그릇이 완전히 비워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비움을 덮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쫘르륵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그 전에 이미 한번 봤던 그림이죠.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1절.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반드시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확을 얻는다. 축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요. 다 버리고 갔어요. 예? 그 고기를 다 끌고 간 게 아니라 버리고 갔다니까요. 거기까지는 안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내용이 보이긴 하지만 거의 흡사한 그림이죠. 이 에피소드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약속을 기필코 지켜내시는 분으로 다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로 오신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도망가봐라. 나는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키고야 말 거야. 그게 지금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인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여러분의 선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체감하는 나의 현실은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를 확신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대박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으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병 걸린 거 괜찮아요. 그게 선이 될 거예요. 망한 거, 부하게 된 거, 그럴 리는 없지만 로또 맞은 거 이웃교회에는 로또도 잘 맞아서 헌금도 많이 한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로또도 안 맞나 봐요.
제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맞았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서문하기 위해서는 그거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불안당 같은 삶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형제 안드레의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때 이미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중에 도망가서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신다고요.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이란 뜻이에요. 고기는 주로 밤에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요, 아이고 주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을 해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교회에게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어떻게 공식을 따라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주님 저는 죄인이네요를 경험하기도 하고, 제가 엊그제 본 6.25 다큐멘터리에서 그 마이클 일병처럼 한국전쟁에 와가지고 쥐를 밟아서 두 다리가 똑 부러졌는데 그동안엔 관심도 없었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렇게 전했던 그 예수가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뚝 잘라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무공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화하여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천국 비유에 대해서, 감추어진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렇게 천국이 은닉되어서 숨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사는, 그리고 그 자체가 천국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고집 꼭대기에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것처럼 천국은, 바실레이아는 뭐라고 해서 통치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귀신의 삶의 원리, 마귀의 삶의 원리,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고자 했던 그러한 우리의 이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공격을 당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어가는 그 상태를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이 땅에서는 행복으로 느껴지겠어요? 물론 행복할 거예요. 그죠? 믿음 속에서. 그러나 현실로 체감되는 그 천국은 고통스러워요. 말씀에 의해 공격당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인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주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난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그러자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어져서 나와요. 그물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고기들과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더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안에 나로 쌓아버린 이 세상 힘들이에요. 그게 그물에서 잡힌 고기, 소유죠. 가족, 관계란 말이죠.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부름을 입은 베드로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고백을 여러 번 하죠. 하여튼 베드로는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질이 굉장히 급하기도 하고 괴팍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이다 그랬으면 아니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90m거든요. 근데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입던 걸 벗어야 돼요. 근데 벗었던 옷을 주워 입고 헤엄을 쳐서 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수없이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 믿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뭐 이 정도로 그냥 다독여주시지도 않고 웃기지 마. 너는 절대 못 그래. 계속해서 초를 치세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강조하여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아니야 넌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그의 연약함을 그냥 폭로시켜버려요.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근데 네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뭔가를 맹세를 하고 있니 너? 아니다 라는 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물과 재산과 가족을 다 버리고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 속에는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과 불가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시지 않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결단을 다른 제자들이 따라했다 그러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배반했고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이 장면과 오늘 본문 2절 3절을 비교해 보세요. 본문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역시 베드로가 대장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있죠. 앞에 구절들에서는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를 쫓아서 똑같은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똑같이 베드로가 주동자가 되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다 똑같이 그래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요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반대의 그림이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만천하에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불가능의 현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여러 번 도망을 가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본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나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 걱정에 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너희를 안 놓을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안 놓을 거예요. 이거는 꽝이고 예수님이 나는 죽어도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에 주님의 끝까지 사랑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3번째 찾아오셨다. 3번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항상 완전하게 끝까지 할 때까지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째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주도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지금 끝나도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벌거벗은 채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던 그 그림이 또 재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건질 거야. 예, 찾아오셔서 결국 무죄한 짐승의 가죽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덮어줌의 은혜. 너희들은 이런 존재지만 나는 그걸 덮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점철돼요. 아버지가 덮지 않으면 이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첫 번째 갈릴리의 기억을
되살려서 베드로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폭로시키기 위해 베드로를 갈릴리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또 다른 부끄러운 기억 회생용 소재를 쓰세요. 그게 숯불입니다.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베드로가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숯불.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한 번 또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단어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를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하여 지금 완전히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수뿔이 하필 왜 여기에 있냔 말이에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힘과 열심을 의지했던 첫째 아담 속의 베드로를 갈릴리라는 지역적 공간과 숯불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기어코 그를 갈릴리 사람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는 자기의 힘과 의지와 결단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일을 해야 돼. 라고 지금 갈릴리라는 지역적 공간과 숯불을 이용하여 그를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너는 연약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받아내야 하는 갈릴리 사람이어야지 자기 힘을 근거로 나를 돕겠다는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불태워서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는 자로, 쉬운 말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당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와 떡의 이야기 속에도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갖고 오신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이미 숯불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 절에서 니들이 잡은 물고기를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거 새라고. 그거 먹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먹일 물고기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떡도. 그러면 이 무대장치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떡과 물고기를 갖고 제자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제자들을 먹이시는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작은 그림으로 한번 또 재현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준비하신 물고기와 떡이 제자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고 그렇게 나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사역은 진행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숯불 위의 떡과 물고기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 떡을 먹여야 돼요? 니들이 그러고도 떡이 넘어가냐? 이렇게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에 물고기와 떡이 등장해요. 그리고 면목 없는 제자들이 그걸 그냥 덥석 받아 먹는 거예요. 자기의 물고기를, 자기의 노력을 보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찾아보자고요.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디베랴 바다가 나오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물고기예요.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에 내가 떡이다, 내가 물고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먹혀지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는 건데 왜 왔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하여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입을 벌리고 강제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가? 떡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니들이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아무리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떠나 도망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니들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먹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그 끝까지 사랑이 여기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첫 번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너희들 꼴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활한 나를 2번씩이나 보고도 여전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너희들의 생계를 위해 갈릴리에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란 예수님 측에서 베푸시는 끝까지 사랑하심에 의해 거저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낚는 일 또한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살과 피를 베어서 다른 이들에게 먹일 수 없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먹은 자로서 내가 그걸 갖고 다른 이에게 가는 게 아니라 왕에게 음식을 얻어먹은 거지가 저기 가면 음식 있는데 하고 그 왕을 가리키는 게 전도라니까요. 근데 어줍지 않게 선교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뭘 이미 가졌고 그 가진 걸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침략이에요. 폭력입니다. 나는 이미 가졌다. 너희들보다 비교 상대적 우위에 나는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들 위에서 내가 군림하려고 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돌아올 때 너희들은 나 갈 때 반드시 울어야 돼. 나를 반드시 그리워해야 돼. 왜?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더 좋은 곳에서 왔거든. 너희는 나를 반드시 부러워해야 돼. 그리워해야 돼. 그리고 그걸 울음으로 나에게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선교 가면 늘 묻죠. 애들은 막 감격해서 우는데 왜 울어? 그러니까 애들이 저 왼수는 저 울지도 못하게 한다고 계속 물어. 왜 울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그 행위와 똑같은 의미를 담은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일은 이렇게 내가 호흡을 불어넣는 새 창조, 재창조의 사역으로 완성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물고기와 떡으로 상징이 된 나의 살과 피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 대상에게 먹혀짐으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파이디아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린 유아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른들한테 애기들아. 조폭들이 자주 쓰는 말 아니에요? 왜 악어들? 애기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왜 여기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애기들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 그랬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부모 절대 의존적 존재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보내심을 받아야지 너희들이 너희들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가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아예요. 아기들아. 그러한 아가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너스레를 떨었으니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100일 갓 지난 아기가 목도 막 못 가놓아요. 이리 굴리면 저리. 옛날에 진짜 저는 머리가 너무 커서 100일 때 이미 사람들이 길 가다가 길을 물었다고 믿거나 말거나 창틀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길을 물었다고. 아니 근데 그런 애기들이 나는 당신을 왜 죽겠어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걸 어떻게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 너는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할 건데 나를 왜 죽겠다고 그러니?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간다니까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애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해드려요 예수님에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방법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을 뒤에서 손발을 이렇게 잡고 애기들을 마치 인형처럼 뭐 권투도 시키고 뭐 장난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애기가 그걸 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떻게 자랑을 하냐고요 우리가. 아니 애기들 손잡고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막 장난치다가 이렇게 엄마를 툭 때리면 엄마가 아이고 아파 이렇게 쓰러지고 장난치느라고 쓰러져주고 그러면 애기가 자기가 한 줄 알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때 속으로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린 것. 근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특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린아이 같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에 동참시키실까라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야,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난 변했나 봐.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즉시 와르르 무너져요.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닿아서 잇닿아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는 그 순간만 우리는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았다의 경험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산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배우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절대 나무라지 않으세요. 끝까지 연약하고 불가능한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야말로 종결과 완료의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 약속 지키러 오신 거예요. 다시 올 거야. 나는 끝까지 쫓아갈 거야. 니들이 지옥 가면 난 지옥도 쫓아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옥 못 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놓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옥 그러니까 뭐 자꾸 불타는 유황불, 죽지 않는 구더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건 히브리 사람들의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거기에서 몰렉 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데잖아요. 그 몰렉에게는 뭘 바쳤어요? 사람을 바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몰렉을 섬기던 그 게헨나 지역을 다 파괴하고 거기서 쓰레기, 짐승의 뭐 똥, 창자, 껍데기 이런 걸 태우는 쓰레기장으로 쓰거든요. 그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게 게헨나거든요. 왜 히브리 사람들이 게헨나를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냐면은 바로 거기는 1년 사시사철 불이 타고 있었거든요. 쓰레기장이라. 그 쓰레기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구데기잖아요. 그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옥은. 아예 거기 가면 구데기도 있고 불도 있고 굉장히 뜨겁고 지저분하겠다. 아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자의 삶이 그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죽지 않는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을 여러분이 경험 못하면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뼈에 사무치게 감사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옥에 갔는데 불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삶, 그게 얼마나 처절한지 하나님의 백성은 경험해요. 세상은 절대 몰라요. 그거 하나님 없이도 돈, 명예, 건강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지옥이야? 근데 성도는 지옥을 경험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세상은 지옥에 대해서 눈과 귀가 안 열려 있는데 우리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복된 고난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공고하고 돈독하게 해주는 고난. 그게 게헨나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그들의 사역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취해 나가시겠다고 수없이 반복하여 약속하셨어요. 15장에서는 그러한 주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떠나서 니들이 뭘 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고 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사역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주권과 주체성이 오늘 본문 속에 속속들이 배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을 다시 보면요. 갈릴리는 목자를 쳤을 때 양들이 흩어진 곳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7절 뒷부분을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이건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한 거죠.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세상이 예수를 목자를 칠 건데 목자를 치게 되면 반드시 양들은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가 버젓이 살아있을 때는 뭔가 이 목자의 강함을 의지하여 내가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다니는데 이 목자가 연약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면 목자가 치임을 당하면 반드시 양들은 흩어진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이건. 목자의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양들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손을 그들 위에 들이우리라. 그래서 갈릴리로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흩어진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 비슷한 구절이 호세아서에도 나오는데 11장 5절 보세요.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꼭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칼이 목자를 쳐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양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밑에 구절이 뭐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예요. 그 유명한. 그래도 안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부인을 하며 살아가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끝까지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의 결단과 의지를 내세울 수 없어요. 결단과 의지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단과 의지를 전혀 하면 안 되는가? 아니요. 그거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중요한 건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무익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여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꼭 아시라는, 그걸 꼭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또다시 그들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들은 이제 과거로부터 계속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주일날 공부한 도끼가 너희의 뿌리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묵사발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물을 뿌렸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 거야. 난 싫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안 주세요. 한 마리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래요. 그랬더니 또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다는 건 셀 수 있는 큰 고기가 잡혔다는 뜻이에요. 피레미 같은 거 안 시잖아요. 그죠? 미꾸라지 뭐 이런 거 세요?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건 이제 제자들의 삶은 생업의 현장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아무리 그물을 뿌려도 자기의 그 재주와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일상도 이제, 너희들의 일상도 내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요, 그 홍해를 헤엄쳐서 다시 못 돌아갑니다. 뒤에서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과거와는 계속 단절되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이 된다라는 건 이 과거를 전제로 하여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지점으로 향하는 모든 희망의 활주로가 다 폭격을 당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희망 없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막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너무 그 하나님의 처사가 불편해서 솔직히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 안에서 뭐 홀리홀리 할 것 같으세요? 어떨 때는 미칠 것 같아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를 악물고 한번 하루를 살아보는 것 뿐이에요. 왜 저라고 희망이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야망이 없겠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통령도 난 시험 봐서 되는 거라면 난 대통령 할 자신 있다 그랬던 사람이 그걸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오죽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지금 폭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편안합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완결되고 종결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으로 주어져 있기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또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러다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말씀 속에서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까지도 우리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이제는 우리의 일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수렴되는 일상이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153마리인 거예요. 혹자들은 그 153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누가복음 5장의 그 이야기와 똑같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쓰던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써 있던 거예요. 진짜로 그 회사는 그 모나미 볼펜 때문에 떼돈 벌었습니다. 그거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그 하얗고 까만 거. 거기에서 그 153이 뭔 줄 아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153이에요. 그 회장님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분이 경영을 잘해서 떼돈 번 거지 153이라는 부적을 거기다 붙여서 돈이 벌린 게 아니에요.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의 숫자 153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토대로 그 숫자의 의미를 해석한 건데 한번 보고 갈까요?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모든 것을 소성케 하는 그런 환상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생수의 강이 모형화되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로 인해 만물이 소성케 되는 그런 21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생수의 강가에 어부가 서서 그물을 치는데 그 그물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래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썼다 그랬죠. 히브리어 자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그걸 숫자로 썼어요. 여기서 엔게디에서 N은 접두어고 게디라는 단어가 17입니다. 에네글라임이 153이에요. 그럼 17은 뭐냐?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갖고 17까지 더하면 153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어부가 그물을 쳐서 거기에 걸리는 것들을 소성케 끌어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어거스틴도 이 견해를 지지했을 정도로 이 견해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물에 의해 걸려 올려지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만물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영 석연치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요 간혹 가다가 히브리어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해석을 해주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괄호치고 그리고 랍비는 선생이라 뭐 이런 식으로. 왠 줄 아세요?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거의 몰랐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이들의 언어가 아람어로 다 바뀌었다고. 바벨론 언어로. 그리고 그때 전 세계 통용어였던 헬라어. 그래서 히브리어는 정말 그 율법을 연구하던 랍비들이나 선생들, 소수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개념을 들어서 153이라는 숫자를 썼다라는 게 이해가 가세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오리겐의 견해가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해봤는데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요. 그냥 오리겐의 견해를 소개해드리고 말을게요. 오리겐에 의하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물고기의 종류를 153 종류로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는 153종이다. 이게 그 당시에 학문이 밝힌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굳이 153이라는 숫자를 거기에 기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라와 민족, 종족,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그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구체적 설명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물고기 153마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 그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될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바울이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유니버설리즘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율법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이것까지 초대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그들의 그런 유대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함으로 해서 구원은 혈통과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다를 설명해 주는 거지 유니버설리즘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건 이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건지는 일에 동참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건져질 그 세상이 보편적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혈통, 어느 민족에 국한된 그러한 편협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다 보니까 6절과 11절에 끌어올리다라는 단어가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6절 한번 보세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6절에 그물을 들다와 11절에 그물을 끌어올리다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 헬퀴오거든요. 근데 그 단어는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똑같이 쓰였던 적이 있던 단어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단어가 헬퀴오예요. 요한이 굳이 그 단어를 여기다가 2번이나 반복하였었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장면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들리면, 그리고 승귀하게 되면 그 들리다라는 단어가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lift up, 승귀, 승천하시다라는 뜻과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어 올려지다라는 뜻 2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로 이끌려 올라오리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 단어가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기에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53마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 은혜에 의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153마리.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그 제자들의 사역이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진행되어질 때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옮겼을 때 완전하게 153으로 성취가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으로는 153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럼 되죠 뭐. 한 명 아멘 하네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 저런 분들 때문에 힘이 나. 역시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주권과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 진행이 되며 하나님에 의해 종결이 되는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갈릴리로 끌고 가시고 우리 앞에 수시로 숯불을 들이대는 거예요.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그때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글로 가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숯불을 대시는구나. 맞아. 나는 이런 놈이지. 이런 존재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리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손 번쩍 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꾸 이렇게 무너지다가 결국 완전히 두 손 바짝 들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삶이에요. 찍히는 삶이고 털리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